2년 전에 제가 여름 휴가 때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제주도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서귀포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에서 살던 이중섭의 그 가족들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을 내려와서 제주도 서귀포에 이렇게 정착하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이중섭 미술관이 이렇게 생긴 것이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중섭은 소그림으로 유명한 화가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봐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항소, 흰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가 남긴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은요, 가족과 아이들의 이렇게 그림입니다. 춤추는 가족, 길 떠나는 가족, 물고기와 두 어린이, 개와 아이들, 해변의 가족, 물고기와 노는 아이들. 작품 이름만 보아도 그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두고 피난을 온 이중섭 화가는요, 굉장히 극심한 가난을 이렇게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일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1952년도에는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40세에 그는 사망하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는 단 한 차례 딱 일본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이렇게 온 것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던 화가였습니다. 이중섭 그림들 가운데 일본으로 건너간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내용의 그림이 바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가족과 아이들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이별에 사무쳐서 정말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고 또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을 그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외롭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을 그리고 또 아내를 그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혼자 쓸쓸히 이렇게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남긴 그 그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홀로 이렇게 있다는 것,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세 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우리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요, 혼자 살면 외롭고 고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컴퓨터가 이렇게 사용된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과거보다 훨씬 고립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하철을 한번 여러분 타보셔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똑같은 자세로요, 똑같은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밖도 보고 사람들도 관찰하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동일한 자세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부흥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군중 속이지만 늘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로운 고독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해야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을 조금 보고 가겠는데요, 전도서 4장을 세심히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동사가 바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도라는 동사가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관찰한 세상, 자신이 관찰한 세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왕으로서, 그리고 그때는 재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판관으로서 지혜를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재판을 하면서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관찰하고 또 재판관으로서 많은 사건을 보면서 많은 송사를 재판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면서 관찰을 하였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앞부분은 전도자가 관찰하면서 느낀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 앞부분이지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대받는 자는 언제나 외롭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눈물이 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 위로자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마태복음 9장 35절 37절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36절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의 그 예수님의 고백과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도자 4장 1절의 고백이 어떤 것 같습니까? 표현 양식만 이렇게 조금 다를 뿐이지 예수님과 그 전도자의 그 고백은요 같은 맥락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님같이 참 목자의 눈으로서요 해 아래서 목자 없어서 양같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면서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전도자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는 해 아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실존에 대한 그것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별 수가 없구나. 인간끼리의 위로는 결코 위로가 될 수 없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진정한 위로자, 참목자를 우리는 바란다.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전도서 4장 4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6절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4절 6절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4절입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6절입니다.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요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6절을 정리해보면 해 아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안식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4절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경쟁심 때문이다. 시기, 질투, 경쟁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수고, 바로 욕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 하고 있죠? 배가 아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잘 되는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특별히 뉴스를 보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러한 세상 풍조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보다 시기하고 경쟁하며 욕심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을 축복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과 쉼이 없다, 진정한 위로제가 필요하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세상 풍조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사랑만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불행한 노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악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계획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이었죠?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혼자 사는 것은 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잉태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조금 전에 보았듯이 시기심, 경제심,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미 4절 6절을 통해서 외로워진 존재로, 또 시기심,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은 점점 자기 것만을 추구하고 소유하며 홀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면 7절 8절의 고백은요, 깜짝 눈을 떠보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성 안에 홀로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들짝 놀라는 모습이 바로 7절 8절의 모습입니다. 그 성 안에 자기가 함몰되어 있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절대적으로 고독한 상태, 외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는 언제나 외롭다. 학대받는 자들에게 눈물이 있다.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라고 4장 1절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학대받는 자, 억압받는 자는 누군가 그를 억압하고 학대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학대와 억압은요, 어찌 보면 죄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죽어서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대받고 억압받아서 눈물을 흘리지만 진정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할 존재가 없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되죠?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일까? 나를 정말 위로해줄 분은 누구일까? 찾고 갈급해 가면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중섭 화가가요, 아내와 아이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했듯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홀로 있을 수 없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홀로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하며 공동체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장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는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4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모두 무엇을,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가 모두 넘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넘어졌느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중직자들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일으켜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존재로 교회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면서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바로 넘어지고 쓰러진 누군가를 손을 내밀어서요 일으켜주면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에는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이렇게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그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면 이 말씀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때로는요 낮과 밤의 온도 변화가 50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낮에는 푹푹 찌다가 밤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뼈를 깎는 추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체온을 의지하면서 함께 격려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서로를 이렇게 일으키고 또 격려하면서 필요한 존재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의지하여서 격려하며 함께가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같이 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끝부분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상겹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겹줄이라는 단어를 어느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너와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맞죠? 해석이죠. 너와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면 능히
삼겹줄이 어떻게 타는 것입니까? 쉽게 끊어지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우리의 영원한 삼겹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동역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삼겹줄을 잡고 걸어가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삼겹줄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줄이 끊어질까요? 오늘 말씀처럼이라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삼겹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내 안에 계신 누구를 인정해야 할까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혼자 살면 우리가 4장 1절에서 고백했듯 우리는 고독한 존재, 외로운 존재,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분과 함께 하면서 삼겹줄을 이루면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삶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다는 것이죠? 결코 패할 일이 없다.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삼겹줄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삼겹줄을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 앞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삼겹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도와가며 함께 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정말 사랑하며 의지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제 범사에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항상 깊이 교제함으로 더 친밀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삼겹줄을 붙잡고 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찹니다. 하나님 건강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듯 하나님 아버지 생기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정말 이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가서 정말 귀한 교회로서 남을 일으키고 서로 도와주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